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없는 땅에 내리는 비를 아는 사업, 사람 없는 땅에 내리는 비를 아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전에 교사였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했는데,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되게 웃겼던 장면 중에 하나는, 다른 수업 시간엔 그래도 아이들이 제법 얘기도 하고 맛도 보고 뭐 하는데, 이 수업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거의 많이 자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은 무엇이었냐면 수학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말 그대로 수학을 포기했다는 거죠. 근데 수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저는 수업 없을 때 이렇게 가끔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며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실 창문 너머로 딱 보면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거의 자더라고요. 근데 수포자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쉽게 듣는데, 뭐 영포자, 국포자 이런 얘기는 잘 못 듣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수학이 정말 어려운 공부다. 누구에겐 정말 재미난 공부일 수 있겠지만, 수학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고 힘든지를 이제 가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숫자와 규칙에 이처럼 따분해하지요. 그런데 사실 숫자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실은 없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뭐 아무리 막 얘기를 하더라도, 내 지금 통장에 돈이 많으면 잘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지. 거기 적혀 있는 숫자를 보고서 내 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는 사실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많은 기준이 되고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특히 요즘 시대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일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메타라는 회사에서 다시 또 한번 뭐 인증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정보 데이터를 뭐 동의해 주십시오 막 이런 거 막 해서 약간 뉴스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사람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게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또 분석하고 또 분류하여서 많은 것들을 수치화하고 또 규격화하죠.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숫자는 내가 따분하게 여기는 것과 상관없이 유익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화하고 규격화하고 공식화하는 이런 논리가 지나칠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없고 또 공식화할 수 없는 것들까지 이렇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면 나쁜 결과를 낳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지요. 사람을 숫자처럼 여기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량화되고 또 계량화된 숫자와 또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숫자를 대하고 있는지 까먹고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때론 너무 차갑게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사람의 형상인 사람을 수치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정부에서 만든 어떤 정부 부처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정부 부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였어요. 교육은 뭐고 자원은 뭔가, 또 더더군다나 그 사이에 있는 인적은 뭔가, 정말 기괴한 이름의 정부 부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런 생각들이 자꾸 확장되다 보면 결코 넘볼 수 없는 분이신 신이신 하나님마저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 사실은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인격 그 이상이신데, 그 이상이신 하나님을 마치 어떤 고정된 어떤 것, 영어로 하면 뭐 something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something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을 숫자화하는 거고 고정값으로 여기는 거고 또 대상화함으로 비인격적인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뜻과 생각 또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과 섭리와 계획을 공식화하기도 하죠. 우리도 계획이 바뀌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걸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애둘러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뜻을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뜻이 하나님 뜻이야, 저것만이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공식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피조물인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뜻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저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나를 어떤 숫자의 조합, 데이터의 조합으로 공식화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나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의 일면일 수 있고 또 그때 상황에 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더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이게 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숫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그렇게 대합니다. 내가 신학도 했고 신앙생활도 몇십 년 했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 하나님을 요래해야 돼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숫자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속 그 의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율법과 교리에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난 의인이다, 난 지식인이다, 난 지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무엇이든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의 교리와 지식,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신비 체험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너 안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들의 이 교리와 신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고난과 사태를 만날 때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교리, 나의 신조와 나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 뜻밖의 상황과 사건을 만나고 사연을 만날 때 그때 그들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돼요.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와 신조가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온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교리와 신조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실체의 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에요. 너무 당황하죠. 그래서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교리 박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질문은 나다나엘이 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의 교리와 신조에 따르면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 밖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교리와 신조, 설명과 안내도 결코 실체를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적 교리를 갖는 것도 그 교리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교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냥 도움닫기 판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도움닫기 판을 무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숫자의 마법에 걸린 듯 그렇게 하나님을 교리화하려다가 결국 자신들이 그 교리에 갇히고 맙니다. 그 어떤 교리와 지식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공부했든 어떤 경험이 있든 어떤 신비의 체험이 있든
무엇이 됐든 어떤 역할이 됐든 직분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그것은 다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실체를 만나면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실체는 늘 언제나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되죠. 사업은 어쩌면 수치와 계산, 계획과 규격화를 넘어서는 눈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하는 것일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없는 땅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비를 맞고 있으면 그냥 세상에 비가 오는 줄 알지. 내가 있는 곳에 햇볕이 내리쬐면 세상이 다 그런 줄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느끼고 사는 그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땅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깊은 산속 그 나무 위에도 비는 내려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니 있는 줄도 모르는 저 바다끝 그 어느 외딴 섬의 외진 백사장에도 비는 내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닿지 않는 땅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곳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한껏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는 여지없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지식과 또 지식 사이를, 우리의 경험과 경험 사이를, 우리의 신앙과 신앙 사이를 그렇게 빠져나가는 세상의 일들과 사업들은 늘 있고 하나님도 늘 언제나 그렇게 그 사이를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소위 버크셔 해서웨이의 숨은 설계자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꿈을 꾸며 이 사람은 그 밑에서 막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리를 따르는 것은 평균치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떼지어 막 가면 거기로 막 따라가면 그냥 잘해야 평균치가 되는 것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공식과 규격, 수치화된 데이터들만을 보고 하는 것은 앞선 사람이 남긴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나보다 자본도 많고 인력도 많고 덩치도 크고 실적과 레퍼런스도 많고 노하우도 많은 그런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도 몰라요. 더 많은 수치와 데이터를 모으면 무엇인가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어쩌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앞선 이들이 도달한 깃발의 그 그림자를 나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앞서 달리는 이들의 그늘을 내가 머물러야 할 곳으로 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해야 하는 나의 그 사업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인생은 다 다르게 삶을 살아요. 같은 듯 보이지만 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누구를 모방할 수도 없고 모방해도 똑같이 되지 않아요.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좋은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좋은 목회자가 되겠지. 근데 진짜로 정말 거의 똑같이 해요. 설교도, 예화도, 제스처도, 음성도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약간 좀 불편해요. 그분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색깔이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그분의 모습으로 안 하시고 저렇게 누가 떠오르게 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목회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제가 썼던 그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어느 누군가를 목회자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신권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다르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 사실은 자기다워지고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하면
독특한 나만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거는 그분이 한 사업 같은데 이거는 그분의 설교 같은데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뭐 이단입니다. 옷 맞춰 입어요. 드레스 코드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규격화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수치화할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양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모두 다르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술적 감정을 갖고 예술적으로, 누구는 데이터에 이렇게 밝은 눈으로 그렇게 돼요. 누구는 뭐 또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치화할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나의 사업입니다. 혹시 사업을 하면서 저 사람 닮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다 보니 나의 색깔도 잃어가고 혹시 너무 팍팍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2022년 절반을 지나면 혹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은 좀 시간을 내서 좀 다른 하늘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천도 다녀오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사업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의 땅 위에 내리시는 그분의 비는 어떤 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영혼의 또 다른 지향을 갖기 위해서 가보지 않았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보기도 하고 가보지 않았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보기도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길로 집에 가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곳들에서도 그 장소들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롭게 내게 주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벌써 8월, 무더운 8월이 되는데요. 이 한 주간도 여전히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 새로운 곳도 가보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내게 주신 사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나다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처럼 더 연한 순과 같은 그런 마음의 품성들을 갖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